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고난의 문제, 우리가 욥기를 꽤 오랫동안 욥기를 묵상을 했는데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 욥기를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도 받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의 결론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현세적인 보상이 이 욥기의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욥기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욥기는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이 그 고난의 보상으로 욥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들도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욥이 그 고난을 극복한 궁극적인 방향, 그 결론, 욥기가 지향하는 그곳은요, 현세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성도의 고난의 목표도 현세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현세적인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겪었는데, 힘든 일을 겪었는데 참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사업도 번창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험도 합격해서 참 명예로운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다 라는 스토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100% 관철이 된다 하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겉으로 드러나고 간증을 듣는 그런 많은 간증 스토리를 들어도 저분은 저렇게 간증을 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어떤 고난의 이 결론이 이 현세적인 어떤 보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고난의 결론은 현세적인 어떤 보상이 아니라 이 욥기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당하는 그 성도들의 죽음, 피 흘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도 전 세상에서, 이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폭풍과 자연재해로 죽어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세적인 관점에 보면 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이 안 내려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점, 이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이 현세적인 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어떤 이 땅의 현상들을 바라볼 때 고난의 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현세적인 보상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사단이 틈을 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현세적인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수고 많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을 때에도 어떠한 태도를 받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반응할 것인가도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가 주어지든 아니면 그 고난이 계속되든 어떠한 결과와 하나님이 우리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시든 간에 그것을 영원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끝절에 여러분 42장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보면은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욥이 죽었는데 나이가 차고 넘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의 인생의 날들이 차고 넘쳤다. 이 차고 넘쳤다는 이 표현 동사가 다른 성경에는 이 음식에 있어서는 배가 불렀다. 음식이 차고 넘쳐서 남아서 막 먹어도 음식이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먹는 데에 대한 표현을 하면은 먹고 남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는 이 표현을 그 성경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 성경의 위인들에 대해서 이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이 표현을 할 때 그 이 땅에서 생애를 충만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애와 함께 뭔가 그의 날들이 남아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성경의 사본, 이 사본과 함께 유력한 사본으로 히브리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에 보면 17절과 함께 그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권위 있는 사본이에요. 그 사본에는 여러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고 그는 주께서 다시 살리시는 자들과 함께 일어나리라. 이런 표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욥이 만약에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재산을 많이 채워주신다, 그걸로 끝나면 그냥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욥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지만 그와 함께 욥의 생애 이후에는 어떤 부활의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은 현세적인 복을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현세적인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받은 욥의 축복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것을 이 욥이 영원한 영생의 관점에서, 부활의 관점에서 어떻게 욥이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도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고난이 계속될 때에도 우리 성도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막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물질이 차고 넘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3대 4대 믿음의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뭐 떵떵거리고 살아서 내가 그런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소명을 확실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 하나님의 현세적인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앞서서 우리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천상에서 사단과 이 천상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의 재산을 다 뺏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성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덤빕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극복하시기 위하여서 욥을 동력자로 부르셨고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동력자로 욥을 세우셨고 그 결과 욥은 그 고난을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중재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로 오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여러분 성경에 노하나니 아주 평이하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게 그 하나님의 분노가 콧김, 하나님의 분노가 막 활활활 타오른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업에게도 나타나셨지만 엘리바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바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엘리후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엘리후는 이미 심판받을 존재예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후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엘리후의 본문이 이 나중에 첨가된 것이고 편집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후는 이미 심판받아서 제외됐어요. 그러나 엘리바스와 두 친구는 그 요업에게 인과응보적인 주장을 펼치고 요업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요업을 찾아가라. 요업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요업에게 수소 7과 순양 7을 가져가 주어서 요업이 너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끔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당한 요업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온 뒤에 요업이 어떤 일을 하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는 멸망받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제껴놔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와 두 친구는요,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사는 그런 존재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요업에게 보내어서 요업아, 이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라 하고는 세 친구를 요업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천상의 사건과 함께 욥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욥의 행동과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볼 때에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욥으로 하여금 그토록 고생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왜 당하느냐, 하나님의 그 높으신 섭리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직도 여러분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만은 그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심판받아 하나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구원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왜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 왜라는 질문을 더욱 깊이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고 생각할 때 그 깊은 곳에는요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할 영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간곡한 음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통해서
그 사명을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고난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도 너무나 확실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왜라는 질문을 할 때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할 영혼이 있고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일이 있다 라는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기서 곤경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욥이 고난 가운데 회복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욥의 얽매인, 사단에게 얽매인 어떤 얽매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해방을 누리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을 얽어매고 있는 이 사단의 영적 이 얽매임과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갑절이나 주셨다. 여러분 갑절이 주신 거는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도둑질 한 사람이 이 도둑질을 보상할 때 자신이 도둑질한 거에 2배를 갚아주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10절이 이후에 나오는 욥의 회복의 어떤 이 타이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소유를 빼앗아간 것이 사단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사단이 마치 욥의 소유를 도둑질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서 도둑질해 갔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갑절을 갚아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욥이 자신의 어떤 재산이 회복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재산을 가져간 이 사단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욥의 삶을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욥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욥의 회복이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욥이 물질적인 회복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욥을 얽어매고 있는 이 사단의 모든 존재를 근본적으로 깨트리고 욥의 인생을 통하여서 욥의 삶이 어떤 인과응보적인 결론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이런 물질의 축복,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런 물질의 은혜를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딸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이 욥의 시선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욥이 누리게 될 영원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그리고 고난이 계속되어서 여전히 지금 고난이 계속되는 순간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고난을 당하다가 힘든 일을 겪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물질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성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 아니면 하나님이 고난을 회복시켜 주셔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시는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실 것입니까? 고난이 계속되더라도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우리를 제사장의 사명을, 중보자의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고요. 동시에 과거에 그렇게 내가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조건을 보시고 이때까지 참아 잘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게 되었다, 이런 판단을 하는 순간 이 사단의 전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가 배척하는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주셨을 때 그런 결정과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보상을 주시고 고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잘 될 때 하나님이 왜 그런 이런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무엇을 내가 바라보며 어떤 시선을 가지고 내가 이걸 바라봐야 될지, 내가 단지 그것을 누리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보상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 영원한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베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이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욥기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떻게 보면 성도의 영적 위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난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많은 것을 소유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끝까지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실 때 그 순간 더 깨어서 기도하고 그 순간 더 깨어서 내가 이 순간이 더 위기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단이 이 축복을 망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토록 욥과 같이 평생 누릴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이 성도가 축복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인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그렇게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